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군함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 유해가 미국 뉴욕 항에 도착하던 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무위원들 그리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몰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노래 한 곡을 딱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이 노랫말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작사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페인입니다. 존 페인. 이 노랫말에다가 헨리 비숍이 곡을 붙인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 그 노래죠. 홈 스위트 홈. 이 노래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영어권 국가에서 널리 울려져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다 그 노래 다 잘 알고 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일부 예배 때는 박수도 쳐주던데 아멘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리지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 고귀함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유일한 안식처요 행복의 요람인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존 페인이요 가정이 없던 사람이에요. 13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아버지도 돌아가고 고아가 되어버려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로 살다 자기 나라에서 안 죽고 다른 나라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정이 없죠.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년에 지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의 기쁨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나 자신은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상한 운명입니다. 바로 존 페인이 저 사람이에요. 저는 늙을 때까지 가정 없이 그렇게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분은 가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노랫말을 작시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오늘은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는, 아마 외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시편 128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요, 1절, 2절은 축복의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영적인 거죠. 영적인 면으로.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갖출 때 3절, 4절에 어떤 축복이냐,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내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리고 5절, 6절로 넘어가면은 이 축복이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오느냐, 축복의 통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연중 강수량의 절반밖에 안 와요. 근데 특히 남부 지방으로 가면은 10분의 1도 비가 안 옵니다. 물이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는 포도를 심어서 포도즙을 짜서 그걸 음료수처럼 마시고, 이게 생명수지요. 그러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그런 생명수 같은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나무 중에 왕입니다. 거꾸로 제일 못된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남 찌르는 거. 예수님 머리도 찔렀죠. 원래 에덴 동산에는 가시나무가 없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그때 가시나무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식들은. 그러니까 나무 중에 왕인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즙을 짜가지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붙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오느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자주 나오라, 예배 자주 드리자, 빠지지 말라. 왜? 여기 와야 축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겠다. 그러면 이런 축복 어떻게 받느냐고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다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영적인 면으로 일단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육적인 면으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 성도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현재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체질화한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은 감사하는 자가
바로 행복의 첫 열매고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이꼴 행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가정을 지켜주면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거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장 자리는 딴 사람도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식의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잊은 채 엉뚱한 데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갈서야 그걸 깨닫고 후회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나 우리 대구 지하철 사건, 그때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남긴 통화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압니까?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보 사랑해. 아이들이 보고 싶소. 더 잘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보 나 먼저 가오. 사랑하오. I love you too much. I love you.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마지막에 전부.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느낄 이 감정을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당장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부간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가족 구성원이 다 중요하지만은요, 굳이 순서를 따지면 여러분, 이제 가족 그러면은 부부, 부모, 자식 이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입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순서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거다고 평생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누가 그 성질머리 참 참아주고, 그 많은 허물과 실수를 남들 모르게 덮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부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싫으나 좋으나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 부부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에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요. 언제 젊은 집사님이 나보고 그 가정이 좀 부다툼이 많았던가 봐.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부부재원에 사십니까?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나 왜 친구처럼 사네. 친구처럼 사네. 그런데 대답이 괜찮았던 것 같아. 뭐 그렇게 따지고 말이야, 뭐 꼬투리 잡고 편안하게 산다는 거지. 편안하게. 여러분, 이게 크고 작은 다툼이 없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다투더라도요,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알고 부부간의 싸움에 최소한의 룰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룰. 모든 경기는 룰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다툼도 최소한의 룰이 있어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고 막 해버리니까 요만한 문제가 이만하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 연세대학교 박사 논문에 나온 말이에요. 물론 부득이한 이유로 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박사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요인은요, 자존심의 상실이다. 뭐의 상실이다? 자존심의 상실. 그러면서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은 본인들도 이혼할 만큼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가게 된 이유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뒷밟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많은 통계를 내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부싸움의 룰, 즉 제대로 싸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 뭐 진짜 큰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하나 됩니다. 그렇죠? 하나가 딱 되는데, 근데 주로 사소한 문제로 그것이 차츰차츰 커져가지고 그냥 엄청난 문제로 번져버리는 수가 많죠. 여러분, 사막을 횡단한 사람에게 당신 그 땅끝에서 사막 횡단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물으니까 뭐 장렬한 태양이라든지 뭐 모래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신발 밑창에 들은 모래알갱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래알갱이 버스가 털어버리면 될 긴데 그걸 바위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 싸움에는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남편이 그냥 멍이 들어가 지짝방에 가서 울고 있으면 아내들은 필상! 그럽니까? 승리했다! 그럽니까? 둘 다 패자예요. 아이고, 내가 저 연약한 남편을 왜 패했던 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패자예요. 둘 다 패자.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다만 해결할 수 있는 가정과 해결할 수 없는 가정으로 나뉠 뿐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 남편이 감사하다고 느껴질 때, 내 아내가 고맙다고 여겨질 때, 그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에 제일 좋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학원 보내고 뭐 돈 들여가지고 뭐 아니에요. 교육하게 보면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은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최초의 학교고요, 최초의 선생이 부모예요. 돈만 들여가지고 애들 여기저기 보내야지 부부간에 이런 모습을 안 보이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 내 남편이 감사하다, 내 아내가 고맙다 여겨질 때, 그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고, 행복한 부부가 될 때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연세 많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글을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진짜 내 마누라가 된다. 그러면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진짜 내 남편이 되고, 결혼생활 10년 20년 하는 사이에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몸이 늘어가면서 늙어가는 아내를 볼 때 눈물이 안 나면 깊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대,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감동을 받고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을 볼 때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장 누구보다 부부간에 먼저 서로에게 감사를 실천하는 복 받을 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느냐? 무조건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뭐 공부를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무슨 돈 유산을 많이 물려줘, 아니에요. 내 부모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가면요, 상관 보고 탁 인사하는데 왜 하는지 압니까? 뭐 상관이 나보다 잘났어요? 아니에요. 계급장복 하는 거예요. 계급장복.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공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요, 카베드라고, 카베드.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영광도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도 부모님 같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잘 섬기고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부, 부모, 그 다음에 자식, 가족 구성원이죠. 여러분, 부모들요, 자식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감사 많이 하세요. 이제부터 자식에게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현재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뭐 말하든지 머리 떨어졌으면 전화해서 이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얘야 고맙다. 그래도 꼴찌는 안 가니 고맙다. 그래도 밥은 안 굶으니 고맙다. 따라해요. 그대로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따라하세요. 얘야, 교회 나와주면 더 고맙겠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찬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진심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주일마다 여기 늘 한 번 나와줘서 감사하고, 나 대놓고 얘기를 해. 11조 생활 꼬박꼬박
꽉꽉 잘해주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다고 말을 타세요. 말을 자녀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해야 되지 사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굵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보다 굵은 소리. 이게 현실 치료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명한 사람이 이 양반이.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통제받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자꾸 자녀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자식들 더 멀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부모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귀를 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 뭐 한 부모가 돼가지고 뭐 가르치는 건 가르치고 야단칠 건 야단칠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대신에 굵은 소리를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굵은 소리가 뭡니까?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짧고 단호한 명령어를 해라. 이게 굵은 소리다. 사람들은 짧고 분명한 명령어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어와 실행어를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잔소리 10분 동안 했는데 애들은 지금 엄마 뭐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딱 정확하게 명령어로 하라. 이게 굵은 소리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요. 야, 우리 집 아침 기상 시간은 7시 반이다. 시간 맞춰서 일어나.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애들 듣도 안 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굵은 소리를 하라. 또 야, 컴퓨터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야. 만약 1시간을 넘기면 내일 컴퓨터 시간에서 뺄 거야. 그러니까 시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굵은 소리다. 이렇게 굵은 소리, 이 굵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 이런 소리를 해라. 그 현실 치료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래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네 가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들이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 그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또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홈 스위트 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먼저 감사를 실천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